보다 멀리, 보다 많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20여 년 전에 시작된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AM 1650 라디오 서울의 새벽과 저녁 시간, AM 1230 우리 방송의 저녁 시간을 통해 미주 동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과 찬양, 인터뷰 시간으로 꾸며질 헤럴드 라디오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복된 소망의 소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행사 관련 안내 및 홍보, 목회자 설교와 10분 컬럼의 참여를 원하시면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혹은 info@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북인도 알라하바드라는 곳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시는 두 선교사님 오셨네요. 임경수 선교사님, 임명규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도 하면은 힌두교 국가로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요. 어떻게 인도까지 또 들어가셨는지요? 들어가게 된 동기 말씀해 주시죠. 인도는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네. 원래는 중국에 가서 그렇죠. 선교를 하려고 준비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거기 중국보다는 인도가 더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해가지고 네. 기도 가운데 인도가 더 많이 선교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그 네. 책임감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사모님 원래 어디서 사셨어요? 가족관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결혼하고 애들 네. 이제 거기서 낳고 자라고 그러면서 살다가 사실은 남편이 한국에서도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 아들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미국에 와서도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친정 부모님도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목회자 길을 걷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남편은 일찍 목회자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제가 좀 더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그냥 이민자 생활을 네. 했어요. 그러다가 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지역사회 말고 선교지로 부르심이 있으시면 한번 신학을 마무리 짓고 선교지로 네.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골든게이트 세미너리에 네. 들어가서 네. 신학을 마무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인도로 가게 됐죠. 네. 네. 인도 하면은 참 그 나라의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예, 그렇죠. 네. 특히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한 80%가 좀 넘는 사람들이 다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 거의 1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의 82% 정도가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네.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그들은 지옥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죠. 들어가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그러셨죠? 2004년도에 들어갔습니다.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요. 지금 살고 계신 곳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북인도 알라하바드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인도 성지입니다.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특별히 2013년도에는 초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열렸던 곳인데요. 네. 힌두 축제가 열렸던 네. 곳인데 거의 1억 명 이상이 와서 힌두신을 찬양하고 힌두신을 예배하는 네. 그러한 엄청난 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 쿰보멜라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귀신 축제가 열린 거죠. 알라하바드는 거의 중심 도시는 한 200만 정도 되고요. 네. 그 약간 주위까지 합치면은 카운티 합치면 거의 한 700만 정도 되는 그 인도에서는 그리 크지 않는 그런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정착하시기까지 고난과 핍박, 박해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건 도대체 저는 이거 자격이 안 되는구나. 이게 완전히 저는 여기서 떠나야 되나 보다. 인도를 떠나야 되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직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힌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네. 많이 공격도 당하고 네. 또 위협도 당하고 죽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하니까 지금은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네. 상황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까? 어떤 사역적으로 주로? 동네 다니면서 그러니까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고요. 또 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결단에 오늘 집에서 나갈 때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매일매일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워낙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저한테는 황금어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인도는 특별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0.1%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지나가면 한두 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머지 99.9%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렇죠. 너무나 좋은 황금어장이었습니다. 네,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요. 사모님 처음엔 식구들과 함께 선교지 떠나셨죠? 네, 처음에 10년 전에는 아이들이 조금 어려운 나이에 떠났어요. 그 중학생 13세, 14세, 5학년, 6학년 때 그러셨겠네요. 7학년 이럴 때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여러 그 스텝이 있는데 저희 남편이 특히 한국 선교사님의 그 특징이 뭐 오지에 이런 데 더 가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어서 가족들 데리고 가기 어려운 오지 좀 어려운 지역으로 그렇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제 사역을 가자마자 잘 시작했는데 가족들이랑 저와 아이들이 너무 적응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래서 한 1년 후에 지나니까 막 제가 특히 막 우울증 증세가 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다시 저랑 아이들은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 졸업해서 지금 대학생들인데 대학에 이제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4년 전에 다시 인도로 남편 인도로 갔죠. 그렇죠. 참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그러나 또 이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럼요. 알고 그들이 또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공부하게끔 또 역사하셨네요. 그래도 두 분은 죽음을 무릅쓰고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가신다는 그 말씀 정말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 아닌가 또 한번 제가 감동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인도말 어떻게 또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인도말은 생각보다 한국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법은 한 70% 정도 한국말 정도 되고요. 한 30%는 영어 정도 이게 문법이 섞여 있어가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좀 어렵지 않은. 제가 참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인도 말씀 잘 하시는지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가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첫 번에는 인도에는 수많은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3억 3천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들한테 설명을 해주죠. 이 세상에서 유일한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는 그분을 믿어야만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해야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이 받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힌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엔 잘 몰라가지고 그냥 3억 3천 중에 하나로 생각하니까 그냥 신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군요. 생각하지만 이게 아마도 성령님께서 역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영접교적까지 할 수 있는지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숫자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겠죠. 대충 저는 그러니까 매년 목표가 있는데 한 달에 10,000명 정도의 복음을 한 달에 10,000명이요. 해서 1년에 한 10만 명을 채우자.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 달에 한 10,000명 정도는 복음을 선포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모님 가셔서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셨어요? 이제 뭐 날씨가 되게 어려워요. 날씨가 너무 덥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위생 뭐 이런 게 너무 열악하죠. 그런 게 좀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미국은 영적인 공격도 미국은 기독교 나라 안에서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보호받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인도는 힌두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공격이 그렇죠. 많아요. 그래서 남편과 사역자들이 사역을 나갈 때마다 진짜 매번 나갈 때마다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뭐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나갔다 또 건강하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거 기대한 것 이상으로 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그 날마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지금도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뜻은 거기에 인도는 참 모여라 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인구가 많아서 많이 모여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 번도 예수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조차도 모르고 있군요. 예수님이 사람인지 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그 정도예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는 죄인이다. 죄를 씻으려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 이거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익사이딩하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분들은 힌두라는 종교 자체가 굉장히 종교성이 많은 국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자기 죄 문제를 씻기 위해서 강에 가서 베스를 하면서 죄를 씻고 와요. 네. 자기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네, 영적인 갈등이 있으시고. 그럴 때 이제 강이 해결해주지 않고 소가 해결해주지 않고 그 갱지스 강에 사람들이 이제 작년에 1억 명 이상이 모인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갱지스 강에서 자기의 죄를 씻으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자기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거의 1억 명 이상이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씻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려고 자기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서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모순이잖아요. 그럼요. 이 모순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스트레스예요. 네, 그리고 너무 안타깝죠.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인도를 품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갔지만 살아보니까 결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인도 사람들 지독하잖아요. 네,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어떤 이게 스테이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처음엔 막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나중에 좀 지나고는 너무 미움이 막 생기는 상대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스테이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무 안타까워하는 백성이다. 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 길을 모르는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으로 볼 때 우리는 그분들을 그제서야 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인간적으로는 너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보나 그 마음으로 우리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이제 비로소 이분들이 품어지고 그렇죠. 안타까워지죠. 네, 안타깝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하게 되죠. 네, 저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을 때는 여기 자식들을 두고 갔는데 인도에 있을 때 자식들 걱정이 되는데 또 여기 와 있으면 거기 두고 온 자식들이 또 자식 같은 아이들이 또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기도로 이 영혼들이 잘 그로업할 수 있게 홀드해야 되는데 이런 그렇죠. 막 안타까움이 있죠. 혹시라도 다칠까봐 그리고 또 그런 우상의 영향력 아래 또 들어갈까봐 그렇죠.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 오면 빨리 또 인도 가고 싶고 인도에 있으면 또 우리 애들은 잘 있나 이러고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민족의 사람들이건 그 죄의 갈등, 그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큰 열매로 맺어질 줄 믿고요.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비전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씨만 뿌렸는데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비전 센터도 필요하고 또 양육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각 지역마다 개척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주말에는 한 7개 정도 네. 그러니까 매주일 규칙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세우셔서요? 네, 또 이제 네. 저희 파트너하고요. 네. 매주일 모이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더 많이 확장되고 평생의 소원은 700만 성도, 7만 교회, 7만 지도자를 세워서 북인도의 각 가정마다, 각 동네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울려 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온 가정마다 동네마다 흐를 수 있도록 겐지스 강이 은혜의 강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저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한 100명만 키우면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있는 동안에 한 20-30년 안에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강력한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한 그런 주의 군사가 완전 특공대가 그렇죠.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훈련센터가 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면 그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비만 안 맞고 바람만 안 맞을 수 있도록 뜨거운 바람만 막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고요. 겐지스 강이 어떤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강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강으로 아멘.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으면 그것이 선할진데 아멘. 왜 아니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루하루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의 사역을 하실 때 쉽지 않은 마음들 있으셨겠습니까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시게 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되리라 믿고요. 이제 두 분이 또 들어가셔야 되죠? 지금 이제 비자 리뉴얼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비자가 나오는 대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들어가시면 우리는 기약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고 저는 특히 또 이제 남편과 미니스트리 팀들이 교회 개척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제 거기에 주일학교 프로그램으로 이제 교회를 저 스트롱하게 셋업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회 개척 사역과 어린이 에듀케이션 사역이 잘 균형 있게 좀 되길 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늘 집에 와서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가 한 거는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마무리 져주셔야 되는 사역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의 그 방해도 많고 공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고 하나님 그 말씀이 씨가 뿌려지고 자라고 그 아이들 삶에 영향력이 있게 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하신다 이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도 선교는 뭐니 해도 기도 후원이 너무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제 다들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부탁하죠. 기도 부탁을 꼭 하죠. 안전과 영적으로 우리가 스트롱한 것과 거기 미미하게 심어졌지만 그 영혼들에게 너무 미미하죠. 힌두가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문화, 들어가나 나가나 학교, 뭐 직장, 길거리 모든 문화가 힌두 우상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작게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기도가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 부탁을 저희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선교사님들이 다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히 인도는 그 엄청난 그 힌두교의 그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하면 할수록 무력하다는 것만 느껴지고
나머지는 진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못하면 할수록 더 고백이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고백만이 하나님은 나오네요. 또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씨를 뿌렸는데 네. 어떤 씨는 늦게 나오는 씨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씨 많이 뿌려주세요. 네. 이제 동네 나가면 거기에는 또 저 힌두 극단주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격 분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금국을 당해서 어떤 데는 이게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둘러싸여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몇 번 죽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게 많이 그 위기를 그러니까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벌써 저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나요? 그러니까 인도 분들은 한두 명이면 굉장히 착합니다. 공격적이도 않고요. 그런데 한 20명,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모이면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헐크로 변하는 거죠. 무서운 사람들로 변해요.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바이런스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이게 되면 복음 전한다면 빨리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저희 팀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몇 사람이서 계속 쫓아오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고 쫓아오기도 하고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말 기적과 같이 위기를 넘기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저는 벌써 천국에 가야만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하기를 마카파 선교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정말 황금어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지만 갈 때는 너무나 많은 데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인도가 저한테는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99.9% 저희 동네는 모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니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는 주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역자분들이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다 나누고 싶다 그러면 물어봐요. 그분들이 어떤 얘기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신이 많으니까 너네도 어떤 많은 신 중에 하나 소개하는구나. 그래서 오케이 들어보자.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해라. 이렇게 해서 얘기가 시작되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의 컨클루전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렇죠. 오직 그렇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막 종치고 방해하고 아니라고 고만하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심한 극단주의자들이 막 이제 몽둥이 막 이런 거 들고 왜 우리를 개종시키려고 하냐고 이제 막 그때부터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까지 잘 마무리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제 어려울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도망가야 돼. 어떤 때는 시작도 못하고 도망가야 되고요. 어떤 때는 이제 중간에도 그러고 특히 이제 거기 저희 동네는 또 무슬림도 한 30%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더 많이 또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무슬림도 상관없고 저는 신도도 상관없고 무조건 예수님 복음에 대해 선포를 하고 있는데 다 만만치 않죠. 위험하기는요. 그럼요. 위험하기는 같죠. 그렇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의 삶을 어찌다 이 시간에 다 얘기하시겠습니까? 주님만 아시고 계십니다. 영적인 공격과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쏟으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고요. 마지막 마무리로 기도 제목과 연락처를 주시면 혹시 함께 동역하실 분이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남편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제 빌리버들과 같이 이제 전도를 다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빌리버들이 이제 막 예수 믿고 더 이상 빌리버들이라면 현지인들 예수 믿고 이제 개종해서 이제 주의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삶을 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역에 투입되니까 저희가 생활을 같이 도와줘야지 되는 형편이죠. 그래요.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서포트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막 예수만 믿고 이제 뜨거움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제 지식 말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청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좋은 머티리얼들 가져가서 신학교를 조그맣게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좋은 장소도 허락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저희들하고 함께 일하겠다고 있는 신학생들, 빌리버들이 청년들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 이제 할 수 없고 잘 양육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물질적으로도 필요하고 좋은 정보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셋업하는데 지금 교회가 개척이 처음엔 2개, 3개 이랬다가 7군데가 개척이 돼갖고 있는데 지금 주일학교는 한 군데밖에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들어가면 더 주일학교를 개척한 교회에다가 더 이제 프로그램을 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정말 도전이에요. 물질적으로도 네. 지금 뭐 있어서 시작하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발을 한 발 내딛는 심정으로 이제 짱에서 들어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네. 거기 네. 인도 같은 데는 그러니까 성경을 동네마다 줬는데 네. 이게 너무 이게 제 사정에는 너무 이게 빈약해가지고 그렇죠. 아직 몇천 권 많이 못했거든요. 몇천 권 정도는 했는데요. 동네마다 주려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감당할 수 없는데 성경책 인도 성경은 신구약 3불이면 인도 성경협회에서 발행하는 한 권에 3불 정도 되는데 그 있으면 있는 대로 그거는 뭐 하루에 500권, 1000권도 하루에 다 나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전도지가 또 많이 필요한데 전도지는 한 팩에 한 10센트 정도 되거든요. 몇 년 동안 하면서 한 수십만 팩 나눠줬거든요. 소개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전도지와 그렇죠. 그다음에 영접한다 그러면 영접기도 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 한해서 성경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혹시 네. 관심 있고 네. 그러시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지인 사역자 양육하기 인도 성경 3불, 전도지는 10센트. 정말 여러 가지로 다 필요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임경수 선교사님 전화번호 LA 616-551-1094 616지역 551-1094로 해주시면 되고요. 인도는 지역번호가 91입니다. 995-696-8668 또한 이메일 주소 kslim90@yahoo.com입니다. 네, 마지막 권고의 말씀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제 네. 자꾸 가까우니까 네. 저희가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네. 전력 전심으로 그러니까 인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직도 12억에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의 빚진 자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러니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가 될 것인가 선교지가 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억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임경수, 임명규 선교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셨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가나선교에서는 중국에 있는 불쌍한 조선족과 탈북자 고아돕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번 장우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선교치유센터에서는 매주 목요일 1시 영육간에 치유사역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대한신학교에서는 가을학기 신입 편입 학생 모집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865-0945, 562지역 865-094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는 오는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LA 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학위과정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갖습니다. 클레어몬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은 미국 교육부의 대학 학력 인증기관 서부대학기관 협의회인 와스코와 미국과 캐나다의 신학대학교의 공식 학력을 인증하는 기구 북미신학대학교 협의회인 ATS
CBS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학위 과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973-713-3009, 973지역 713-3009번 이효주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신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구자 10불의 참여로 북미주와 온 세계에 문서를 통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지혜로 이 허상의 시대를 파괴해야 합니다. 허상이 아닌 참 현실 위에 서야 합니다. 어쩌면 그 현실은 매우 단조롭고 평범하며 일상적일지 모릅니다. 디지털 속 세상처럼 스펙터클하지도 않으며 화려하거나 자극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참된 현실을 마주하는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만족은 죽어있던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진정한 성숙애로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디지털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시선을 더욱 강렬하게 사로잡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더욱 현실을 굳게 붙잡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와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